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 삶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스려지고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귀를 기울여 들은 대로 아버지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또 아버지 굳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21일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영건 장로님께서 어제 청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십수년 동안 같이 주님의 교회를 섬긴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니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인데요. 그 말씀 보니까 처음에 무리들이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으니까 그때 그 앞에는 뭐라 그러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얘기하는데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랬으니까 옷 두 벌 있는 것은 무슨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옷 두 벌 있는 게 죄가 되니까 뭐 죄 짓지 말고 이렇게 나눠주라 이런 뜻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라. 불쌍하고 또 나보다 덜 축복받던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긍휼을 베풀라. 그래 구약의 모든 주제가 이런 구제에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하는 것이 구약의 대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늘 말해왔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즉 긍휼 베풀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세리들도 부과된 세금에는 거두지 말라. 권한을 남용하고 뭐 이러지 말고 반드시 정의롭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지 말고 정의롭게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군인들도 그 군인들이 다 그 강탈하고 뭐 그렇게 잘하니까요. 그 당시니까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그 정의에 관한 법입니다. 정의와 긍휼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와 긍휼의 법칙이 다 다스리시기를 원하여서 저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워낙 부패한지라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각하는 것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사단에게 귀를 기울인 그런 아담과 하와의 그 선택의 그 본성이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법을 시행하라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저들의 귀는 들렸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늘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칙을 어디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신가라고 생각하니까 그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는 너희들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고작 이것이 전부다. 즉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했다는 그 증거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그런 침례 의식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저들의 정결례 의식이었습니다. 그래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 전부였지만은 이제 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는데 내 뒤에 오실 분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들어가서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성령과 불은 힘과 능력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시면 성령과 불로 우리를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참으로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거부할 수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인 성령과 불로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어서 곳간에 드릴 건 드리고 불태울 것은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마지막 때 표현은 이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양과 염소를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알곡과 죽정이를 나눈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나누는데 그 나누는 사람들이 뭘로 가지고 기준으로 나눕니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은 사람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종전에는 뭐로 나누었습니까? 회개한 열매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불로 은혜를 받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큰 좋은 소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그런 길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권위의 출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한다는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뜻과 내가 행동하고 모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과연 옳고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최종적 권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것을 배우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이 원칙과 이 권위에 따라서 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아직도 예수를 잘 제대로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 나름대로 이유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최종적 권위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다음에 보니까 분봉왕 헤롯과 그 아내 헤로디아 뭐 이런 살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기까지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이런 무서운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은 자기가 왕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또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자로 살려고 고집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또한 그러지 아니한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내 자신이 아직도 스스로 최종적인 권위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과 불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영혼 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꺼리낌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시 성령과 불로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쳐서 복종시키고 걸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최종적 권위를 행사하며 사는 것에 대한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알곡과 쭉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서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과 불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삶, 즉 이 땅에서도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정의를 따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기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가능케 해주신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의 성령께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이 그래서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또 믿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의 성령과 불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힘으로 살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소식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따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의미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영혼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대단히 용감한 분들이라 하는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그죠? 진실로 용기가 있는 사람은 최종적인 권위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극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라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복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쉽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빚어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